계시록 말씀 계속 연속해서 볼 때 오늘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7장은 6장까지 우리는 6째 인을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7째 인을 떼기 전에 7장은 잠시 사도 요한이 그 사이에 6째 인과 7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인을 떼고 6장 마지막 절에 기록된 것은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마치고 있죠. 그걸 마친 다음에 7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6장 마지막 절에 진노의 날, 대심판의 날에 과연 그 심판을 통과해서 그 심판에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끝까지 능히 서 있을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물은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내용이 7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는 큰 환난의 바람, 진노의 바람, 심판에 대해 고난의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앞에 우리는 6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의 바람이 불기 전에 바로 그 환난을 견딜 만한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환난의 때는 환난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자만 그 환난을 통과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보좌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환난이 주어지기 전 지금 시대는 그 때를 예비해서 하나님께 나갈 심판을 준비하는 때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심판을 잠시 연장시켜주는 때가 현재 지금에 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그런 기간입니다. 현재 삶 중에서 이 태평성대, 환난도 핍박도 순교의 역사도 없는 이런 태평성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리고 아무 핍박이나 고난도 없는 이런 때에도 작은 자기 문제 하나에 넘어지고 별것 하나의 문제에 시험을 받고 이런 사람은 장차 태평성대가 지나고 환난의 바람이 불 때는 추풍낙엽처럼 없어지는 것은 지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야말로 작은 고난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장차 올 심판을 예비하는 그런 때로 삼아야지, 아무 일이 없고 평안이고 태평성대라고 해서 그것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쉬고 놀게 되면은 갑자기 그런 일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기 전에 그 환난의 때를 예비하는 영적 군사로 세워지는 신앙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장을 통해서는 마지막 심판이 주어질 때 그 큰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두 무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무리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무리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 나라에 한 나라에 속하고 두 나라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는 그 영이, 내 영이 하나님께 속하든지 사단에 속하든지 둘 중 한 곳에 속해야 되고 그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주시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마귀에 속한 자들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죠. 내 이마에 둘 중 하나에 속하는 인침, 표를 받게 되는데, 마지막 대환란 때 첫째 그 환란을 피하고 남아있을 자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첫째 바람을 붙잡은 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자세히 보니까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서 있는 것을 봤는데, 그들이 뭘 하며 서 있느냐 하면은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봤어요. 넷이라는 것은 땅의 숫자입니다. 즉 네 모퉁이에서 붙잡았다는 것은 온 지구 전체, 온 땅 전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천사들이 사방의 모든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언제든지 위에서 명령이 내려져서 그 붙잡고 있는 바람을 놓아라 그러면은 놓을 준비를 하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긴박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바람이 놓이게 될 때는 이 땅에 큰 환란의 바람이 불어서 땅과 바다와 모든 나무를 해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땅과 바다와 모든 나무만 해치게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바람은 바로 이 세상에 일어날 전쟁의 바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까지 내 천사를 통해서 그 바람을 붙잡고 있고 아직은 놓지 말라고 지금 기다리게 하시는 장면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그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한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또 다른 한 천사를 보았습니다. 이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그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명령조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네 천사보다는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죠. 뭐라고 외쳤냐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붙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아직은 그것을 놓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그 바람을 꼭 붙잡고 있으라고 외친 것이죠. 인을 친다는 것은 자기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치면 너는 내 것이다 하는 표시인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용사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시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 인을 친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추수의 사역을 감당하는 추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기 전까지는 네 모퉁이의 천사들이 절대 그것을 놓지 말라, 즉 바람의 심판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심판을 연기하시면서까지 자기 일꾼들을 먼저 세워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숫자가 차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바로 지금은 그런 추수 일꾼들을 준비해서 일꾼들을 세워서 일꾼들을 훈련시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을 쳐서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대추수의 역사를 감당할 준비를 하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만이 마지막 심판의 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인을 침을 맞은 사람도 그 사는 동안에는 마지막 때 많은 사단에 속한 자들로부터 환난과 핍박은 주어집니다. 많은 고난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이 인을 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이 강팍한 대적을 할 때 하나님은 9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 나라를 아주 대재앙으로 초토화 만들었죠. 그래도 항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대재앙을 주는데 그것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죠. 그 출애굽 마지막 날 대심판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딱 한 가지 주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짐만 그 심판을 피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대심판이, 그전에도 크고 작은 심판 환란이 주어지긴 하지만 마지막 대환란의 바람에 불 때는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만 그 심판을 피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광경을 보고 나서 또 가만히 귀를 들을 때 귀에 그 인침을 받은 숫자가 몇 명인지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 수는 이스라엘 각 자손의 12지파 중에 각 12,000명씩, 그래서 총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하늘의 수, 영적인 수, 하나님의 택하신 완전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믿음 이후에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에 속한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영적인 이스라엘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입맞은 자는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사단과 맞서 싸울 영적인 군사들로 선택받은 일꾼들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뽑았다 하는데 12지파를 다 기록하는데 몇 가지 특이한 점 몇 가지만 보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구약에서는 12지파를 기록할 때는 항상 그 장자부터 순서대로 주로 기록합니다. 그럼 장자는 루벤이 먼저 기록되는 것이 먼저인데 여기에는 특이하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루벤 지파보다 앞서서 유다 지파를 먼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를 기록했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지파이기 때문에 먼저 기록한 것이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마지막 때에는 이 영적인 질서가 이 세상의 혈육과 전통과 어떤 인간적인 질서보다 우선해서 영적인 질서대로 이 세상이 운영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 제사장의 지파가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8번째로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는 혈통적이나 전통적인 그런 제사장이 우대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자들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혈육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이 꼭 제사장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은 그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좀 난해한 문제이긴 해도 12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 지파죠. 이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해도 그 중에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가 왜 단 지파가 빠졌을까? 12지파는 항상 다 나열되는데 여기에서만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빠진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그것은 몇 가지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만 보면은, 첫째는 단 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 겸 축복 겸 예언을 하는 내용에서 단 지파에게 단에게 한 예언 때문에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은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성경에 뱀은 그렇게 좋은 동물이 아니죠. 항상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은 사단을 상징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옛 뱀이라고 하는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상징하죠. 그런데 자기의 아들인 다한에게 예언을 할 때는 다한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라고 표현하고 그가 하는 일은 말탄자를 물어떨어뜨리는 그런 악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단지파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단지파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정이 여기는 우상 숭배에 앞장선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말로 하면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우상 숭배는 사단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가장 가정하게, 가장 엄하게 대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죠.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사단을 섬기는 죄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사기 18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해서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랬어요. 단 자손의 집에는 항상 우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고 싫어하고 십계명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단 자손이 그 일을 했다는 것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마지막 때 대추수의 일꾼들을 예비하시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위해서 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인친 14만 4천 명의 영적인 용사들이 세워질 때까지는 이 땅에 전쟁의 바람, 환란의 바람이 해하지 못하게 연기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그 준비된 14만 4천 명의 영적인 추수의 용사들이 차게 되면은 그 바람을 붙잡은 천사들에게 그것을 놓게 해서 이 땅에 환란과 전쟁의 바람이 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마지막 대추수의 역사를 감당할 하나님의 입맞은 일꾼들을 세우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를 알지 못하면은 겨우 교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이 땜빵식으로 주일날이나 채우고 밥 먹고 사는 일에 온 인생을 들이고 취하고 오락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놀고 지금 철모르는 나이가 전쟁의 난통에 소꿉장난을 하고 먹고 노는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아무리 전쟁이 심각해도 아이들은 철모르는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 조그마한 아이스크림 안 사준다고 떼를 쓰고 밥 안 주고 떼를 쓰고 그러지요. 철모르는 아이들. 지금은 마지막 때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 치열한 대환란을 앞두고 대영적 대심판과 영적 전투를 앞두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서 입맞은 일에 일꾼으로 준비해야 될 이 시기에 그저 작은 일에 먹고 사는 일에 눈이 멀서 놀고 먹는 일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겨우 신앙이라는 것이 주일날 자리에 한번 앉았다가 졸다가 돌아가고 이거는 참으로 갓난아이보다 못한 눈먼 소경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이 계시록은 그런 자들이 눈을 뜨고 깨어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주시는 계시인 것이에요. 그 14만 4천 명의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바로 이 땅에서 준비될 시간을 지금 벌고 있고 그 촌철과 같은 아까운 이 시간을 허랑방탕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강팍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령을 건신케 하는 하나님께 준비되어도 아깝지 않을 사람이 세상의 다른 종교 사람도 아니고 세상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교회까지 인도해 줬는데, 교회 예비당까지 인도해서 앉혀 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교회 안에서 그런 세상 시간을 낭비하면서 아까운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한심한지, 하나님 바로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바람을, 그래도 그 사람들을 조금 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연기하기 위해서 바람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놓기 전에 여러분들 돌아올 자들이 다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때가 늦기 전에 여러분들 돌아올 자가, 돌아오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 대환란의 바람에서 서 있을 사람들은 신옷 입은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 17절에 나오죠. 그런 일 후에 사도 요한이 또 보는데 큰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봤습니다. 첫째, 그 무리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은, 그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듯이만 흰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닙니다. 흰옷을 입혀주는 사람만 입을 수 있는데, 이 흰옷은 이 땅에서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이긴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을 입었다는 자체가 승리했다는 표시인 것이죠. 이들은 마지막 대환난 때 이 땅에서 그 많은 환난, 핍박, 억울함, 조롱, 미움을 받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에 져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단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긴 자가 바로 이 흰옷을 입은 자요, 이런 승리한 표시로 흰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첫째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이 엄청난 수의 무리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나왔다고 한 것은, 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은 전 세계 민족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시는 백성은 바로 이런 전 우주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개교회, 개지역에 머물지 아니하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겨우 내 교회, 내 민족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민족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국경과 지경을 초월해서 온 글로벌적인, 온 총체적인 우주적인 교회에서 마지막에 그 교회들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아프리카의 교회에서 나온 흰옷 입은 성도들, 남미에서 흰옷 입은 성도들, 아메리카에서 흰옷 입은 성도들, 전 세계에 각각 언어를 초월해서, 지방색을 초월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한 군데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그 무리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고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영적 승리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갈 때 많은 무리들이 나올 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송할 때 쓰인 것이죠. 마지막 심판 때는 그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그 승리의 표시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하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었어요.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오직 두 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만을 찬양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엄청난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가 구원받게 하신 분은 세상 어떤 금과 은과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지식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은혜로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통과한 다음에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두 분께 찬양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자기들도 그 모습을 보고 등달아 그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또 크게 영광을 돌리는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또 천사들이 옆에서 크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신앙의 모델인 것이죠. 신앙의 이 세상에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억울함과 이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지막 때에 주어질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일을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를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사단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환난을 통과한 자는, 고난을 통과한 자는, 신앙에 이긴 자는 그 어려운 역경 고난을 다 감수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어지는 고난도 감당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그런 사람들은 고난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적하고 교회에 불평하고,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찬양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만,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만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적은 환난이 주어지는 이런 태평성대에서도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강팍한 것은 아직 환난이 오기 전부터 이미 그들은 사단에게 속았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런데 항상 고난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나에게 어렵다고 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평할 자들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잘 돼도 불평할 자들은 불평하는 거예요. 내 영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흰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만 마지막 대환난이 와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런 믿음을 훈련시켜서 훈련받아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흰옷 입은 무리들의 신분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지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자기가 어떻게 압니까? 당신이 아시죠? 했습니다. 즉 그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라고 장로가 그 대답을 해줬죠. 첫째, 이 흰옷 입은 자들의 신분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그냥 그런 무기 싸움이 아니라 마지막 때 사단과의 영적 전투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사단의 강력한 무기는 죄입니다. 그 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 사단은 그 강력한 무기를 마지막 때에도 그걸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틈을 타고 공격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백발백중 그 사람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신앙에 돈이 없어서 신앙에 넘어집니까? 힘이 들어서 넘어집니까? 가난해서 넘어집니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머리가 나빠서, 지혜가 없어서 합니까?
마음에 강팍한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말씀을 받아도 변화가 안 됩니까? 바로 그 안에 사단이 부리는 죄를 틀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속고 있는 것이죠. 그 죄는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죄는 오직 회개로 인해서 어린 양의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만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는 감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지나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내고 돈으로 떼고 물질로 떼고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증한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죄 문제를 그런 문제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신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아주 가증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매일매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깨끗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날마다 찡그리고 불평하고 어둡고 무기력하고 죄에 빠지고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죄를 가만둔 채 예배만 드리고, 죄는 꼼짝 안 하고 가리고 오픈 다니고 드러내지도 않고 딱 감추고 선행만 하고 봉사만 하고 전도만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해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이 펴집니까? 인격이 바뀝니까? 영이 풀어집니까? 얼굴은 더 교만하고 어둡고 까칠하고, 죄를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자기의 의로 기도는 많이 하고 전도는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를 하니 사단이 그것을 농락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마지막 때의 전투는 다른 공로의 전투가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봉사를 하고 힘들게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네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은 네 마음을 지키란 말이에요.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데 내 영혼의 생명을 죄가 움트림 갖고 있으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끊을 생각을 않고 교회 예배에 앉아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이고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는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을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께 내놓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오픈하지 않고 하나님 빛 가운데 내놓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꽁꽁 둘러싸고 그걸 들추 안고 있기 때문에 폭탄을 안고 독사를 품고 있는 거나 같은 것이에요. 회개의 눈물이 없는 자들은 이미 그 죄에 잡혀있다는 증거입니다. 10시간 기도해도 멀뚱멀뚱하고 늘 복 달라는 것이고 능력 달라는 것이고, 진짜 기도는 5분을 기도해도 정말 눈물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가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루 3번씩 늘 번번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종교인들의 기도는 하나 빠진 것은 회개가 없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기도는 없어요. 그런 기도는 기도를 할수록 기도에 의의가 생겨서 남을 판단하고 사단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다른 어떤 공로라도 이 흰옷을 입은 무리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매년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집사와 셀 리더를 세우지만 그 중에 첫째 조건은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공로를 하고 전도를 하고 열심히 했는가? 우리 리더는 그것만 하면 이 사람이 중심을 지킨다고 추천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내는 것인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얼굴이 다 나타나잖아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무기력한 종교의 열심을 할 뿐이지 성령께 굴복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일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하는 것이에요. 가장 큰 은혜는 병이 낫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회개의 은혜인 것이에요. 회개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겸비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애통한 자에게, 깨어진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회개인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가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회개하는 은혜를 받는 거 봤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깨어진 자,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낮아진 자, 이런 자에게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새해를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마음이 있다면 먼저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먼저 씻어지지 않는 나의 죄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회개 없는 무기력한 종교인들의 삶을 돌이켜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과거의 죄가 어떤 죄가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흰옷을 입기까지는 그 과정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온실 속에 화초에 있다가 잠시 피어 있다가 그냥 교회 안에 그냥 의자만 채워 있다가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 흰옷을 입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들에게 오는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주어지는 대환난의 박해와 많은 고난과 역경을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어린 양을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에요. 금이 그냥 금광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용광로를 통과해서 순금이 나온 것처럼 이 흰옷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 흰옷 한 벌을 입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이들은 오랫동안 큰 환난을 견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속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게 해서 많은 환난을 통과하여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 환난을 이긴 자들만 흰옷을 받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마지막까지 흰옷을 입고 택함을 받은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 과정에서 떨어지고 넘어지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부죽일수록 많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의를 행하여도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실족하다는 건 사단에 붙잡혀서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을 한대. 이거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이런 환난의 바람이 부는데.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죠. 그때는 이 거짓 선지자는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에 보면 거짓 선지자는 항상 환난의 바람이 불 때 평화의, 위로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평강하다 염려하지 마,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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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들은 내가 주지 아니한 말을 예언하는도다.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예언이 참된 것인 여부는 그 열매로, 그 결과로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것이 가장 아주 나쁜 현상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미혹하는
말씀을 전한다는, 무슨 말씀? 사람의 마음을 끌고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강을 주고 행복을 주는,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이 갈수록 마음이 약해집니다. 냉랭해집니다. 개인주의 됩니다. 아주 말 붙이기도 힘듭니다. 눈빛이 사납습니다. 아주 냉소적입니다. 이게 말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잡아주고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겠습니까? 마음이 강팍한 사람, 냉랭한 사람, 사나운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아주 완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뭐 할 사람들입니까? 장차 바로 이들이 잡아줄 사람, 환난에 넘겨줄 사람, 죽일 사람, 대적할 사람들이죠. 이런 가운데서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남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핍박하는 것은 그래도 참기가 쉬워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증하고 악한 핍박은 바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의 핍박이 있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핍박과 미움을 받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교회 안에 있는 강팍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완고하고 대적하고 불평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성전 안에 있는 회당 안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대적을 받고 잡아 죽이는 그런 현상이 모델로 보여주신 것은 마지막 때에도 신옷 입은 신자들이 세상 다른 불교 신자나 다른 신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처참하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라지와 알곡을 마지막 때까지 같이 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할 때는 바로 요한일서 2장 19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세상 다른 종교에서 나온다 그러지 않고 너희 중에서 나갔다고 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항상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다른 말을 퍼뜨리고 다른 메시지를 전한 자는 이 교회 안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직 어린 양 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의의 일꾼의 모습으로, 양의 가죽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남아있고 싶어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가운데서 이런 날이 오기 전에 그런 날을 대비해서 거룩한 삶, 죄와 멀리하는 삶, 회개하는 삶, 죄를 대적하고 사단을 대적하는 사람, 그런 믿음에 분명히 서 있는 사람만 마지막까지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옷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시게 한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죄인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긴다고 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만, 시첨받은 자만, 자기 죄가 없는 자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이들이 바로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때 보혈로 시첨받은 흰옷은 하나님 보좌 나오는데 필수적인 옷입니다. 아무도 예복을 입지 않고는 그 앞에 나설 수 없고, 설령 예복을 입지 않고 나섰다가는 쫓김당해서 어두운 데 내쫓겨서 슬피 이를 갈며 울게 하는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 미리 경고하셨죠. 예복 없이 거기에 나갈 생각을 말라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신랑 되신 어린 양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기간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이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주는 회개의 예복은 오직 그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죄를 빤 사람에게만 흰옷을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어떤 것도 다른 방법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마지막 때 기도하는 자가 어디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10시간, 20시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 많이 한 것 자체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되어서 그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기를 원한다면 그런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첫째 주시는 은혜는 눈물로 자기 죄를 보게 하고 겸손하게 회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예복인 것이고 그 자체가 바로 흰옷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 위해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 장막에 같이 거하신다는 뜻이죠.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특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제사장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제사장 외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는 것은 제사장의 특권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밤낮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집안일도 해야 되고 직장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한두 시간 주일날에만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수요일날에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밤낮으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정말 소원이 조금 더 하나님을 많이 섬기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직장이 얼마나 바쁜지, 어떤 때는 밤을 새서 직장에 있을 때도 있고, 너무 내가 이 직장 일 때문에 하나님을 좀 더 못 섬기는 마음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시내 출장 갈 일이 교회 근처에 있으면 그 시간을 빼서라도 한 5분, 10분이라도 좀 교회 가 있고 싶고, 교회 가서 좀 기도도 하고 뭘 또 섬길 일이 있으면 섬기고, 조금 시간만 하면 교회를 가고 싶어. 그래서 직장 출근할 때는 중국동에서 반포까지 직장을 출근하면 바로 통근차를 타면 한 1시간 일해 가는데 그 아침에 성경공을 해서 삼각형으로 반포까지 가서 직장을 가면 2시간, 3시간 걸려도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기쁜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교회를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교회를 더 섬길 수 있을까? 밤낮 그거에 갈줄이 있어. 그래서 이 직장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럽냐면 교사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뭐 방학도 있지, 일찍 끝나지, 뭐 너무 부러운 거예요. 토요일 날이라고 또 일찍 끝나지. 그래서 교사를 돼야 되구나. 그러면 방학 때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대학 다닐 때 교직 과목을 2학년 때까지 하다가 친구들이 너 교사 하려냐고 빈정거려가지고 그냥 자존심 때문에 그만둔 게 그렇게 후회스럽더라고.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교육대학원을 들어가려고 크게 하나님이 다 막아요. 다 막아. 하나님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교사 되겠다는데 다 막는 거예요. 아니면 또 조금 더 외국인 회사에 들여서 근무 조건이 좋은데 낮춰서 했는데도 다 막아. 안 될 이유가 없는데 다 막아. 내 동기가 선한데도 다 막아.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내서 교회를 더 잘 섬기려 하는데 왜 막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말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다가 얼마 안 돼서, 그러냐
너 그럼 풀로 밤낮으로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시간이 영광이요 은혜요 특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은혜가 하면서 조금이라도 덜 섬기려고 교회 오는 시간 또 조금 10분 지각했다가 또 축도도 마치기 전에 우러나가 조금이라도 교회를 빨리 떠나고 싶어. 교회 탈출이 목표야. 예배 드리는 목표도 빨리 끝나는 게 목표야. 빨리 끝나는 게 목표야.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막 시간이 아깝고 피의식이 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고 싶어도 성경 볼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볼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그래서 생명의 말씀 나가서 그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태복음 쭉 복음 한 권짜리 성경이 요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여기도 넣고 주머니 있는 데는 다 넣어서 사복음서 조금 더 하면 로마서 사도행전까지 막 주머니가 7개까지 하면 고린도서까지 막 해가지고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차 탈 때도 보고 길 가다가도 보고 친구 기다릴 때도 보고 사람 기다릴 때도 보고 버스 기다릴 때도 보고 차 마실 때도 보고 상점에 들어서 보고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에 그렇게 성경에 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모르시는 것 같으나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정말 환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 없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려도 참석할 수 없고 셀 예배를 참석하려도 참석할 수 없는 그 환난의 바람, 핍박의 바람에 그에는 뭘 사모해 있겠습니까? 나도 좀 핍박 없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나도 마음껏 성경 좀 보고 싶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마음껏 좀 예배 드리고 싶은 이 꿈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마음껏 하나님의 보좌에서 밤낮이라 그랬잖아요. 밤낮 24시간 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캠퍼스에나 내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것을 빌미로 삼는 자는 영원히 그런 기회를 안 줍니다. 그러나가 직장에 바쁘고 가정 할 일이 너무 산더미같이 많고 아이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시는 거거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까? 셀 예배를 가려고 합니까? 저는 직장할 때 수요 예배 그거 남에게 욕 먹지 않고 가기 위해서 수요일날 뭐 일찍 가는 것도 아니야. 할 일 다 해놓고 하지만 욕 먹지 않기 위해서 수요일날은 늦게까지 남아서 나 혼자 남아가지고 밤 12시 돼가지고 수요일날 할 일 다 해놓고 수요일날 내가 조금 일찍 가. 그래도 욕을 해 사람들은. 내가 안 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사람은 늘 핑계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삽니다. 뭐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 회사가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아이들이 많고 형편이 어렵고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그 핑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기간이 통과하면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고통을 제해 주십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 땅에서 기본적인 생계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면서 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을 받으면서 궁핍감 가운데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나중에 매매도 못하게 됩니다. 물 한 병도 살 수 없는 시대가 와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마름을 견디고 배고픔을 견디면서 끝까지 견뎌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태평성대에도 먹고 살 염려가 없는데도 욕심으로 조금 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조금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사람 마지막 때에는 뭐 어떻게 될 것 같은 명약관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환난을 끝까지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더 이상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목자 되신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그동안 이 땅에서 날마다 기도 때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로 고통으로 흘리던 그 눈물을 친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생명수 샘가에 가서 그 생명수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희낙낙하고 웃는 자는 그날 가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자기 죄로 인해서 회개함으로 이 세상 고통원에서 눈물 흘린 자는 그때 하나님이 그 눈을 닦아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최후까지 남아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왜냐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환난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남아서 흰옷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날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을 다 이제 해소해 주실 텐데, 그것은 훈련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만 그날의 행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의 바람이 녹기 전에 이 교회 안에서 훈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